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나는 말씀이 시편 122편인데 거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찾아간다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앞뒤를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짧은 구절만 읽었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을 좀 같이 붙여서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것에 대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거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 너희가 기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헤어짐에 대한 서글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나랑 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너희에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제자들의 슬픔이요 근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것이 오히려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은 제자들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은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이 신앙생활이 늘 즐겁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다 했어요. 준비된 사람은 기쁩니다. 주일날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에게 빨리 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오늘 벌써 일요일이야? 이런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즐거울까요? 별로일까요? 이런 사람은 별로예요. 아니 벌써 일요일이 됐어. 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야, 내일이 벌써 주일이구나. 내일이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형식적으로 막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쁩니다. 빼앗기지 않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늘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은 괴롭습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내가 짐 져야 돼.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짐 지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긴 져야 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만 신앙생활이 늘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다? 별 재미없을 거예요.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면 이제 이 짐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야, 교회 안 가고 한 달만 딱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25세 전도사 시작해가지고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게 33년째 33년 동안 보니까 제가 그냥 맘 편하게 교회를 떠나서 휴가로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달 이상 쉰 적이.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한 달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딱 쉬어보면 좋겠다.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한 달만 아무 생각 없이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가끔은. 매일 그 생각하고 살면 못 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가끔 그렇거든요.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기쁨이 없잖아요. 늘 짐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짐지고 가는 것 같으나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래야 살만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고,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고,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아이고 금요일이니까 가야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기쁨을 가지셨습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요,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옛날에 수도자들이 하던 것처럼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면 막 수도자들이 쇠 못 박힌 이 가죽 협띠 같은 걸 허벅지에 꽉 묶고 막 살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묵상한다고, 십자가 지고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사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쁨이 없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생각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도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사순절에 훈련이 없으면 그 부활의 기쁨과 주님과의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슬픔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슬퍼하는 게 맞다, 근심하는 게 맞다, 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보면 너희가 슬프겠지, 나랑 헤어지는 것이 아쉽겠지.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인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에는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그런 기쁨을 맛봅니까? 우리의 생활은요, 사실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거리들로 넘쳐나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느냐? 그 걱정과 근심, 기도거리들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의 염려와 근심 내어놓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때 염려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금요기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막?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걱정과 슬픔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사람,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 기록은 안 해요. 예수님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말씀이 그 3번 부인해서 다 기울었잖아요. 다 울고 나가서 통곡했다,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어디선가 숨어서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겠죠. 아마 차마 못 보고 진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기다 장례 지냈어 하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은 다 물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던 그 마음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전해주잖아요.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갔더니 진짜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진짜냐?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통곡하는 마음이 변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의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산 적도 있지요.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 적도 있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구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응답받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픔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통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